샬롬,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변함이 없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면 그것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을 포함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 135장의 후렴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주 예수, 변함이 없는 주님, 사랑의 변함이 없고 은혜의 변함이 없고 우리의 소망 되심의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변함이 없고 용서의 변함 없으신 주님. 변함 없기에 속이지 않으시는 것이죠. 속내를 감추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가 이익을 챙기고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함이 없다면 관계가 단절되거나 깨지거나 왜곡되지 않겠지요. 때론 위기가 온다고 해도 결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협의 크기보다 신뢰의 크기가, 의심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변함없음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그 사람은 아마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편 변함없다는 말이 또 좋지 않은 측면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완고함을 포함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의 변함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12절은 완악함이라는 말로 유다의 그 변함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유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선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악한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변하지 않습니다. 서글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유다가 응답한 것이 12절이죠. 유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예레미야야,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 생각대로 살기로 했다. 네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도 어떠한 허물도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게 보내십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농로 위에 놓인 흙덩이를 그릇으로 만드는 중에 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터집니다. 잘못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 터진 그릇, 다시 말하면 그 그릇을 만들고 있던 그 흙을 다시 빚어서 다른 용기를 만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흙은 토기장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토기장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권한, 능력, 이런 차원입니다. 터져버린 흙, 그릇으로 빚어지지 못하고 잘못되어 버린 흙을 다시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악행을 행하지만, 그리고 그 악행이 가장 완악하고 완악하다고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복시키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때문에 11절이 말하는 속뜻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 있지만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의 길이,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가장 최악의 경우에도 변화의 길이 하나님 안에는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통기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이 지금 자신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이제 유다는 끝까지 기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토기장애와 같으신 하나님, 돌이키시는 이에게는 반드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흙을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그릇으로 빚어내듯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에서 빚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과 그 권한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날을 여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뒤로 하게 하시고 소망과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모자람 투성이오니 주님의 온전하심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지치고 상하기 쉬우니 주님의 한결 같으심을 늘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는 넘어지고 고개 떨구기 쉬우니 주님의 함께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모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피하고만 살 수가 없어서 때때로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핥혀지기도 하고, 우리의 본심과는 달리 미움과 다툼과 판단과 분을 표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리의 빛 아래 가져다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두신 것은 하늘의 기쁨과 어울림과 즐거움을 함께함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누리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의 질고를 지고 아파하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평안과 어루만지심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고 신뢰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